한국에는 김영란 법이 있습니다. 이 김영란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사나 교수나 언론에 일하는 분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할 때 그 금액을 한정하는 거예요. 10만 원까지만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으면은 나라에서 벌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떤 뭡니까? 뇌물, 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또 선물을 주는 게 큰 기쁨이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어떤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반대급부로서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선물을 아주 비싼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선물은 좋은 거죠. 받아서 좋고 주어서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물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늘 언제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로서 표현하는 겁니까? 이 작은 선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을 내가 주면서 대가를 바란다든지 어떤 기대, 또 다른 어떤 내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준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가치라고 해도 그 선물의 의미가 잃어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물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선물을 줄 때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참다운 선물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뭡니까? 선물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를 주니까 나중에 너가 열을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그래서 철이 들면 나중에라도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이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최대한 이렇게 보답해 드리려는 그런 자세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는지, 그것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대가를 바라고 주시지는 않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의 그 생명을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한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공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숨 쉬고 살아가는 이 공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전혀 불편함 없이, 전혀 문제 없이 사는 순간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기가 나빠지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화재가 일어나고 공기의 질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숨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맑은 공기, 좋은 자연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태양, 햇빛, 선인이든 악인이든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이 그 해를 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비도 그렇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비가 한 3개월, 4개월 안 와도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을 뿌리고 햇빛과 같은 그런 빛을 비추게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우리가 다 그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실 때에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셔서 태양으로 인해 빛을 발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필요한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모든 순간,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구원의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입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서입니까? 우리가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값이 없다는 것, 이 값을 매기지 못한다는 것이지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priceless라고 하잖아요.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죠. 값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값을 우리가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있겠어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지 값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숨만큼, 아니죠, 내 목숨 그 이상으로, 나의 모든 전 존재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성탄절마다 많은 연극으로 교회마다 이루어지죠. 저희도 어렸을 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했죠.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이 먼 여행을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준비했던 그 보배를, 그 선물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신비한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뵈러 왔을까요?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성경에 3명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찬송이 있죠. 동방 박사, 3사람. 그 작사자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3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3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박사예요. 그 3사람인지 4사람인지 6사람인지 10사람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이 몇 개라는 거예요? 3개죠, 3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가 그 찬송가에 찬양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예물이 3가지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 3사람으로 굳어졌던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3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12일 것이다. 이 완전수. 3명이 그 먼 여행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죠. 한 12명 정도가 그 여행을 해왔을 것이다. 는 것이죠. 숫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3명이든 12명이든 5명이든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그때 당시 천문학자 정도 되겠죠. 페르시아나 갈대아 지역에 있는 그들이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까지 온 것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유대의 왕, 곧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임금, 왕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 그 아기 예수에게까지 나아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 동방박사들이 나아갔듯이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헤롯의 궁궐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미천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한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모든 예배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계신 그 집으로,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로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크게 지어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이렇게 붙이고요, 다이아몬드로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껍질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실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부질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마다 거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거기 모인 사람이 두세 사람일지언정 그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모임이 그냥 성전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이 거하신 그 자리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들어가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들어가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누구에게 경배를 드립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누구? 아기. 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 요셉도 있었을 것이고요.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도 있었을 것이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그리고 누가 계셨어요? 아기 예수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 지금 동방 박사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누구에게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아기 예수에게.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지대한 그 어떤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 그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헌신적인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비난받으면 비난받으리라, 마치 에스더의 그 믿음과 같이 자기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어머니가 되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이 타락하게 되어졌던 것, 가톨릭이 잘못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만은 섬겨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인들도 섬기고요, 천사들도 섬기고요, 누구까지 섬깁니까? 마리아까지 섬기고요, 마리아 성상 앞에서,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더 마음이 넓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요, 마리아에게 그 영광이, 그 경배가 가는 것을 봤어요. 제가 어떤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요, 한국의 신부예요. 그 가톨릭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하죠.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 부르더니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신부가 앞에 서서
우리 엄마 삼창 합시다 해서 엄마 삼창을 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기가 차든지. 예? 성도들 앞에 뭘 해요? 엄마 삼창 합시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듯이 엄마 삼창을 해요. 예. 엄마, 엄마, 엄마. 그래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가톨릭의 한 단면 중에 하나예요. 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누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이 바로 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바로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오고는 모든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성도들이 교회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내가 얼마나 별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믿음의 대상이 달라져 버리면은, 신앙의 대상이 달라져 버리면은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속임에,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왜 이단이 생겨요? 예수님 그 자리에, 하나님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올려놓으니까 이단이 생기고요, 3단이 생기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신뢰가 가도 어떤 인생도, 모세도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껍질이에요, 껍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자가, 어떤 능력의 사도가, 사역자들이 나와서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요,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고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다 빼앗는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분명합니다.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됩니까?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어요.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그냥 남는 시간 쪼개서 그냥 드리는 것, 그거 예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아기 예수에게, 우리의 주님 대신, 왕 대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일부를 헌금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미리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 봤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하고 어디는 자자자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만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가치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까?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서 보았다는 거예요. 고대 여러 나라에서 황금은요 최고의 가치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요. 뭐 옛날에만 그랬습니까? 고대에만 그랬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의 가치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 아닙니까? 고대 시절에는 왕들이 늘 언제나 누구든지 왕에게 나아가면 선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임금에게는 제일 합당한 게 뭐겠어요? 금을 가지고 가는, 순전한 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주님, 그 아기 예수는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동방박사들이 유대로 그 별을 쫓아서 이렇게 와서 헤롯 궁전에 가죠. 왕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예수님은요, 단순히 유대 나라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것을 다 거부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려고 했죠.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황금, 금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금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저기 목사님 금을 가지고 나오란다. 예. 정말 우리 심정은 그런 마음이라도 다 팔아서 금이라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금 쪼가리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냥 준비 없이 되는 대로 그렇게 오셔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그 시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셔서요, 우리 안에 조성되어져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향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던 거예요? 제사장으로 보았던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을 그자, 하나님의 구원자, 그분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유향은 어디에 쓰입니까? 제사에 쓰이는 것이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요. 바로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날마다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유, 고운 가루와 향유를 섞어서 만든 그것을 항상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는 말하기를 뭐예요? 교회의 기도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준비하고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죄로 막혀있던 그 길, 죄로 망가지고 왜곡되어졌던 그 길을 무엇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혔던, 그 무너졌던 그 길을 열어주셔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아기 예수에게 유향을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유향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사역,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이루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엇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유향과 같은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여러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요, 땀을 흘려 기도하고요, 그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삶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누구든지 나를 아는 그 누군가가 볼 때에, 가까이 할 때에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야 됩니까? 은근한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향수도 좋겠지만 예수의 향기, 예수의 향취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게 뭡니까? 모략이요, 모략. 모략은 방부제로 쓰입니다. 특별히 고대 장례법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닦고 새 옷을 입히고 하는데 거기에 뭐를 바르는 거예요? 모략을 바르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고대는 미라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썩지 않도록 이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략을 보면은 누구든지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장사, 장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 그 아기 예수에게 뭐를 가져다 준 거예요? 모략을 가져다 준 거니까. 주위에 만약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애가 지금 갓 태어났는데 뭐를 주는 거예요? 장사, 죽음, 장례에 사용하는 모략을 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일인데, 여러분 자식도 돌인데 누군가가 장례에 쓰는 그런 어떤 물건을 가져다 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면 그 동방박사들이 어찌하여 그 모략을 아기 예수님 그 탄생하는 그날을 맞춰 그렇게 가져갔겠냐고요. 그들의 임의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장차 그 아기 예수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실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천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략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오셨던 일은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요, 물을 쏟으시고요,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려 죽으시면서 끝까지 그 모든 고난과 순환과 죽으심, 주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정해진 그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그 사망의 그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의 생명을 치러야만, 희생해야만 영원한 대속죄 제물로 삼으셨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죄의 사함의 은총 가운데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과연 최고의 것인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최선의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불러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만큼 최고의 선물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요. 우린 전부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환경까지,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소망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그 가치, 은혜의 그 무게에 눌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이 아침에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려왔던 예배이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뿐인 생명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정금과 같은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는 이와 같은 기도의 향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이 아침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라 우리에게 별로 감흥도 없이, 감동도 없이, 별 어떤 생각과 기대도 없이, 준비도 없이 맞이하였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굳어가는 마음들, 나의 강팍해져가는 마음들,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임재하여 주셔서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선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감격하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